41장 46절부터 42장 12절.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기록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온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그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장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배 흉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 무슨 의미일까? 네. 요셉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총리로 이제 애굽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세쯤 됐더라. 젊은 나이죠. 사실은 30세면 뭐 거의 세상을 잘 모르죠. 그때 요셉 같은 사람은 보디베라 그런 집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 많은 관료들도 만나고 이제 그것이 그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이잖아요. 애굽에서는. 그 정도죠. 그 사람이 총리를 했을 정도로 무슨 뭐 큰 위치에 있어 본 적은 없죠. 문제였는데 30세기 때문에 나이가 젊잖아요. 그냥 바르게 뭐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그거 한 가지가 최고의 어떤 힘이고 능력입니다. 젊고 활기찬 그런 재상이죠. 일종의 그런 사람이 애굽의 경제 정책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총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전국을 순찰하면서 7년 동안 풍작으로 거둬들인 곡물을 모두 모아서 각성에 저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꿈을 준 대로 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이 경제 정책은 애굽 백성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7년 풍년 후에 있을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각기 이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식량을 저장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를 위해서 식량을 저축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읍마다 창고를 지어서 백성들로부터 곡식을 사들이는 정책. 그러니까 풍년이 많으니까 백성들은 뭐 그거 상관없이 팔겠죠. 그걸 다 저장해 놓을 수도 없지만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 흉년이 들어서 7년 동안 대비할 수 있는 준비는 전혀 안 되는 거죠. 많이 돼봤자 1, 2년은 되겠죠. 그러나 나머지 5년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럼 그것을 알았으면 백성을 위한 거라면 백성에게 그걸 설명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저축하도록, 그러면 최소한 뭐 풍년이 들는 해수에 뭐 3, 4년 정도 앞에 놔두고 그때부터 저축하기 시작해도 7년은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저축하고 나름대로 가정마다 좀 그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걸 저축해 놓기 시작하고 이러면 괜찮을 건데 그런 얘기는 않고 사들여가지고 그것을 저축해 놓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로의 창고죠. 그것은 바로를 위한 것입니다. 백성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이제 그런 백성들, 거기에 백성들이 바로만 승항하도록, 바로만 따르도록, 바로 그가 음식을 요구하고 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정책을 쓰는 거죠. 그것은 바로를 부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이었다. 신앙 정책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바로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이방 신들의 제사장을 지켜주는 정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요셉의 말대로 애굽에 7년 풍년이 그치고 7년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각국에서 기근이 있어서 이거 뭐 지역적인 뭐 애굽 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옆에 그냥 많은 나라들이 다 흉년이 들어버린 거죠. 근데 애굽 온 땅에는 비축한 식량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각국에서 살아오는 거예요. 온 땅이 저리게 되니까 백성이 누구한테 음식을 달라 그래요? 자기가 저축해놨으면 자기들이 자급자족 할 텐데 바로가 사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음식을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에게 부르짖어서 음식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식량 판매 권리를 요셉에게 위임합니다. 그럼 누가 파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재량대로 식량의 가격을 매기면서 가격을 정해서 판매할 수가 있게 됐어요. 온 땅에 기근이 저리게 되니까 너무 심하게 오니까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타국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에도 곡식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온 제사장 보디바라 딸인 아내 아스낫에게 두 아들을 얻었죠. 큰 아들을 문헤세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문하세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식에게 이름을 지은 것은 요셉의 마음에는 아버지도 형제도 그 다음에 조부도 하나님도 다 비켜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관계를 기억해야 나중에 찾아가잖아요. 잊어 만들었다. 그것이 이제 요셉이 거기 와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그런 삶이 결국은 요셉의 영적인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것은 많은 부분에서 인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권력이 집중되니까 사람 위에 서서 군림하는 쪽으로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완전한 왕으로서 일을 하신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불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한 살리는 일을 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셨다. 축복된 거죠.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버지, 형제들, 조부도 떠난 상태. 자기 만족이 이제 충만해지는. 이제 요셉이 이제 그렇게 이제 현재는 비춰지긴 하지만 나중에 보면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은 결코 형제를 버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절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11볕단이 볕단 자기를 향해서 절을 했다. 그 형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11별이 나를 별서, 그러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다. 자기 형제와 아버지, 어머니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현재 있는 것에 그 기쁨과 그런 현재 만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버린 위치에서 그걸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가 없는, 나중에 찾아오니까 결국은 영접하는 방법을 연습하잖아요. 너무 좀 난해하게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좀 형제들을 좀 곤란을 많이 겪었죠. 형제를 혼란케 하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요 직선적이어야 돼요. 꼬불꼬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고통스러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 상태에 돌아가시니까 요셉한테 이제 보복당할까봐 형제들이 두려워가지고 그 전에 하는 걸 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선적으로 봐서 내가 애굽 와가지고 사는 요셉입니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천미가 됐다, 당신들 내가 정말 사랑한다, 이걸 했으면 그런 의심을 안 가졌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곤란스럽게, 여러분 그 읽어보면 좀 나오잖아요, 그 내용들이.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직접적이잖아요.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그 질적인 또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 꿈은 또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여기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들을 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42장 보겠습니다. 1절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지금 분명히 기근 때문에 지금 보낸 거죠. 기근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형제들한테, 아버지한테 물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형제들은 요셉이 거기에 그렇게 서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요,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봤을 때,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거 팔아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꿈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 사람 생각에는. 꿈꾸는 자, 고자질쟁이, 아버지한테 편애받고 그 사랑받는 그런 아들, 그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잖아요. 그런 자리에 서서 그 꿈을 주시고 꿈을 이뤄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요셉이 잊어버리고 지냈던 아버지와 형들이 7년 기근의 재난을 이제 엄습을 당하니까 식량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거죠. 먹을 걸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야곱이 이제 더 이상의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망령자실에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해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죠?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가 가서 거기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녀들은 요셉이 형 10사람이 애굽으로,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으로 이제 그쪽으로 사러 나갔죠. 남은 아들들은 한 사람 베냐민밖에 없었습니다. 그 12번째 아들이고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건 야곱이 라헬의 아들을 베냐민마저 잃어버릴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셉이 죽었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또 한 아들 잃을까 봐 이 라헬의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요셉이 없어진 후에 베냐민이 아버지 애굽의 또 편애의 대상이 됐다는 말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난 그 아들들만 이뻐하는가 봐요. 남자들이 편애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낳은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 이게 옳지 않은 방식인데 그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이들도 사랑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도 별로 안 사랑하고 이거 옳은 방식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야곱의 가정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거죠. 가족들 간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면서 이렇게 아주 존귀한 생명으로 키워졌으면 그들 안에 이제 요셉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없었을 건데 그 말 들으면 아 진짜 그럴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편애 때문에 아버지 자기들 별로 안 이뻐하고 얘한테만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귀족처럼 키우니 그 얼마나 마음에서 그렇죠? 소외감만 느끼겠어요. 내가 형인데 편애는 안 됩니다. 편애는 가족끼리 분열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망치는 그것이 뭐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되는 거잖아요. 뭐 몇십 년, 뭐 10년, 20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쭉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정착화되잖아요. 저 아들은 저런 놈이야. 이렇게 뒤에서 형들이 봤을 때 항상 그렇게 그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가족이 갈라져 버리니까 편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공정하시다. 공정하신 거예요.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건 공정한 겁니다. 하나님 미리 정해갖고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무리 뭐 이쁜 짓 해도 너는 이렇게 될 놈이니까 그냥 딱 버리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잘못해도 그냥 다 용서해주고 이렇게 편애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 행위대로 갚아주는 게 공정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사랑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이 있었으면 긍휼을 베푸시고 공정한 거잖아요. 자기가 한 대로 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됐으면 천국을 주실 것이고 자기가 그걸 따라서 말씀 따라 순종한 거잖아요. 그대로 해주시는 거잖아요. 애통하면은 위로를 주시고 한 대로 해주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공정하세요.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편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온전한 부모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라고 하고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뭔 말이냐? 이 말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의 영적인 상태가 뭔가를 보여줍니다. 할아버지 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살고자 했잖아요. 그 영적인 상태죠. 근데 이제 야곱은 성별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막 온 그것이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볼 때는 가정은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와 가족 간의 신뢰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성별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간 그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인도를 받고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고 그 땅 그의 자손을 땅에 틀같이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은 그런 믿음의 삶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그런 말씀 맞지 않았죠. 야곱이 그 약속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면 아버지로부터 준 어떤 말씀도 그의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건데 왜냐하면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요? 그러면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룬다는 뜻이죠. 네 이름을 창독케 하겠다.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탁 세워져서 할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딱 세워져서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난 자손들을 위해서 참 힘들게 아브라함 후손 그러면 누구? 이스라엘 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크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죠.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없어요. 기근 중에 자식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길을 걷게 했을 건데 아브라함 같으면 야곱은 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그래요. 아브라함도 이게 기근이 들었을 때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가 있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나중에 이제 남방으로 내려가서 이집트에 가잖아요. 아브라함은 실수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보냐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일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항상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를 좀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안에서 잘 되면 교회 성도들도 힘을 얻고 막 능력 있게 살아요. 그냥 하고 싶은 일이 막 생기죠. 심령 안에서. 이게 약해지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42장 6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문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나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멘. 자, 이걸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목적이 있었다. 요셉을 거기에 보낸 목적이 나타나죠. 그리고 곡물, 곡식단이 자기가 절했던 것도 나타나죠. 지금 음식 때문에 온 건 맞죠. 볕단이 지금 부질에서 온 거잖아요. 달라고. 그것이 지금 요셉한테 절한 게 부분에서 보여주잖아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습니다. 11아들이 11볕단이 나기 절했다 맞잖아요. 나중에 후에 11별과 해와 달이 절하더라. 그것은 다음이잖아요.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꾼 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정말 이루어졌네? 확인했겠죠?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지금 애굽에 있어서는 절대 권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곡식을 파는데 요셉의 말을 듣지 않고는 팔 수가 없어요. 그 권위는 애굽을 찾는 사람들 모두에게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요. 무릎 꿇게 만들어요. 요셉의 형들도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셉을 찾아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했다. 말씀대로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알고도 뭐라고 합니까? 모르는 사람처럼 아주 낯선 사람처럼 거친 말을 하죠.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합니까? 꾼 꿈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꾼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꿈들을 기억하면서 형들의 곡식단을 본 꿈을 기억해내죠. 그 꿈은 형들이 자기가 엎드려서 절하면서 식량을 구하러 온 때 예고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그거였어요. 딱 맞죠?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준 꿈은 그에게 애굽을 여호와 이름을 정복하고 애굽 왕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존엄을 갖춘 굉장히 권위 있는 권세를 가진 그런 자로 삼고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꾼 것은 요셉의 지혜나 자기 깨달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좋은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말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말은 모두 하나님부터 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증거해야 되는 그 자리에 요셉이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세워진 자리에서 자기 말을 못하면요, 그건 벙어리잖아요. 걔가 집이 세워졌는데, 집에 지키라고 세웠는데 짓질 않아. 자기 역할 못하는 거죠. 파수꾼이 세워졌는데 적이 와도 그냥 본동만둥해. 자기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위치에 있는 말을 가지고 다스려야 됩니다. 왕은요, 왕의 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만물의 주인은 왕이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요새까지 이집트만 다스리는 그런 총리도 권위를 가지고 탁 엎드리게 만들고 물을 끓여야 음식을 팔잖아요. 양식을. 대단한 거잖아요. 양식 없으면 다 굶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음식 앞에 물을 끓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만물이 하나님 거다. 요셉은 증거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존엄성을 증거했으면 바로 바로도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종했을 건데, 그럼 이집트 전체가 뭐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절받는 자는 존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높은 자리,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그건 존경하면서 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절한다는 것은 높은 자를 위한 것입니다. 예배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하는데 절하는 마음,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그게 예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인 부분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시간 지나면서 예배 드리는 그게 예배라 생각하는 것은 예배의 근원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귀성을 요셉이 가졌더라면 정말 이 아름다운 그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를 복음화시켜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그 전적 의지로 삼았을 텐데 이것이 안 이루어졌어요. 요셉의 꿈 중에서 한 11별과 그 다음에 해와 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와 달과 별 딱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우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11별이란 말이 썼기 때문에 가족을 설명하는 거지, 그냥 별들과 해와 달이 저랬다 그러면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셉은 우주에서도 왕으로 세워진 만물의 주인으로 세워졌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를. 그러면 이 요셉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 앞에 그가 그 위치를 가지고 순종했더라면, 그 위치를 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을 참 알았더라면 참 놀라운 축복이 있었을 텐데,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그리고 그런 의식과 삶을 아직 찾아내지 못한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근데 가만히 보면 모세 같은 사람이 이집트의 궁에서 살고 있잖아요. 공주의 아들로서 입양된 상태. 거기에 이제 바로가 낳은 아들이 없잖아요.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양한 아들이 왕권을 차지하게 생기잖아요. 모세는 거기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바로 어째 이집트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전무후무한 일이겠죠. 히브리 사람이 임명돼가지고 왕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나 이 세상의 왕의 주인을 찾지 않고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만물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별하신 사람은요, 자기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보낸 게 아니에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필이면 그때 바로에 있는 바로의 딸이 공주가 나올 일이 뭐예요?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걸 데리고 가는 유모를 줬는데 그 누나가 내가 유미를 소개시킬까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보다 집어넣잖아요. 유모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집트 궁에 들어가서 모세를 키우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걸 세우시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열정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를 가지고 바로 쓰면은 엄청난 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미디안 가서 40년을 아무 일도 못하게 합니다. 양치기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뭐가 생겼을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배운 지략이나 지식은 싹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자리에 세워놓고 과거의 것은 다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40년 세월이 그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있을 때 그 과거의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성경을 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주신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다 다르죠. 위치가 틀려졌어요. 옛날처럼 했으면 굉장히 강력한데 여러분들이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자, 바로도 그걸 이제 모세도 그걸 했기 때문에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 그때의 부르잖아요. 그게 나이가 80세였어요. 40년 동안 굴립니다. 거기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지금 나이 30세밖에 안 먹었어요. 그렇죠? 고난을 통해 세워졌죠. 세워졌지만 요셉은 영적으로는 어린 사람, 굉장히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꾼 것이 자기 가족의 한계되는 자리에서만 이해를 하고 만물의 주인으로 서지를 못했어요. 그걸 섰더라면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습니다. 이삭. 그것처럼 이 천하만민이 복받는 그 위치에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창조된 그 위치를 찾아서 이집트를 하나님께 돌려드린 일을 했을 건데 못 간 거예요. 그게 참 아쉽기도 하고 역사는 지나돼 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세워진 그 자리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자리인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물의 주인으로 세워가는 작업인 것이에요.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부름받게 되면 하나님의 일만 집중할 수 있는 길로 또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선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만물 전체와 전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일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 신앙과 의식세계가 달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의식세계가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뜻을 잘 몰라요. 뭔만 아느냐? 은혜 받은 거, 구원받은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정말 왜 저것밖에 생각을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건 아니야. 저렇게 은혜 받아가지고는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 이제 교리적으로 조금 구원받는 것에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만물의 주인 누구 만들어 세울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참 저는 신학교 때도 많이 봤지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때 저는 이제 뭘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예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제일 모르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지식, 그런 인간적으로 참 똑똑한 거 가지고 목회를 시켰다고 하면 저도 지금 땅땅거리면서 했을 거예요. 지금 몇백 명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대로만 갔으면. 그렇게는 했지만 하나님의 큰 이치를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 맡겼어요. 저는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좀 고난도 있고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의미 없는 세월을 10년을 보냈는데 제 그 가장 인생의 황금기였던 40대를 거기다가 다 보냈잖아요. 아무 일도 못하고. 그러나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실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또 만물의 주인으로 세우셔서 여기서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영적에 세운 위치에서 일을 할 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위치를 못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요셉처럼 한 가지는 했는데 한 가지는 못하는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 사람이 가진 차원이에요. 그것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관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웃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도 그걸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관계가 어떤 상태고 이웃 관계가 어떤 상태가 보면 내가 보여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마음을 다 성품을 다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지, 이웃을 되지 않지만 사랑하는지 그 위치를 보면 내가 지문에서 한번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만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지 보이죠? 그 이제 형들이 왔는데 정탐꾼이라 그러잖아요. 참 이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걸 왜 그렇게 비꼬면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만들잖아요. 유다를 잡혀놓고. 그죠? 그 아버지가 또 유다를 잡혔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냐민이 루벤이 내 아들을 내가 유다를 못 데리려면 내 아들을 죽이십시오. 나중에 또 베냐민을 또 잡아놔요. 도둑질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또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다 모시고 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죠. 여러분 이렇게 꼬아서는 온전한 사랑을 참 선포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다. 자, 우리도 이제 이런 신앙 속에서 성장해 가는 길을 여러분 찾으셔가지고 여러분 세운 길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여러분 안에서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만을 제의로 삼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이 만물의 주인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인이에요. 주인공입니다.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